예수님 믿는데 왜 고단할까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이 때로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의 열쇠인 줄 알았는데 꼬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점검 받아야 돼요. 내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있을 때 결정 보류해야 돼요. 두려울 때 결정 보류입니다.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맞물려 결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희생하는 결정하십시오. 후회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결정하십시오. 후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은요, 고난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 도도새의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인도양의 그 작은 섬 모리셔스에 살던 그 날지 못하던 새를 말합니다. 그 모리셔스에는 그 도도새의 먹이가 아주 지천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 천적도 없어서 애써 날아오를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까지도 도도새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웃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1681년에 그 포르투갈 선원들의 목격이 마지막이 되고 완전 멸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적이 없어서 멸종한 도도새에 비유해서 도도새의 효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외부의 도전과 시련 없으면요 소멸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기도하게 하는 동기부여예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요 고난입니다. 고난 때문에 주님만 찾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이집트 문명도 보면은 해마다 그 나일강 범람하잖아요. 범람에서 태양력과 기하, 천문학 그 모든 건축물들이 발달했는데 반면에 그 좋은 환경 갖춘 잉카 문명, 마야 문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고난은 활용하기만 하면 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많은 풀리지 않은 숙제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맡기면 그 맡기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일하실 것이고 나는 내가 할 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성장이 있습니다. 도전과 시련, 더 나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나의 목적, 나의 계획, 교회에서 이탈한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응전의 수위를 높이십시오. 신앙의 야성을 기르십시오. 거친 파도 다가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면 된다는 겁니다. 더 나은 길, 제3의 예비하신 길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인데 바울과 실라가 뜻하지 않은 시련으로 좋은 길을 이제 이탈한 것 같습니다. 그 길 끝에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함 받습니다. 본문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 붙들겠습니다. 첫 번째가 더 나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17장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52km 가면 암비볼리, 거기서 다시금 남서쪽으로 50km 가면 아볼로니아, 다시금 58km 가면 데살로니가가 나옵니다. 다 대도시거든요.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그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그 유명한 길 에그나티아라는 그 대로 위에 있는 거예요. 이 길은요, 로마인들이 그 돌을 깎아서 만들어서 마차가 다닐 수 있는 로마로 통하는 엄청난 대로였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에그나티아 따라서 그 길 위에 서 있는 대도시 중심으로 전략적인 선교 여행을 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도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 증거할 때 동족인 유대인들의 소동과 반대 또 저항을 또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 잡아 끌어내고 거리에 불량배까지 동원했습니다. 동역자인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이제 끌고 왔어요. 관원 앞으로 고발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이유로 시련을 겪습니다. 야손과 다른 형제들도 위험에 처했고요. 또 부당하게 잡힌 다음에 보석금 준 후에 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폭동의 위험으로 이제 밤이 되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낸 거예요. 야반 도주한 겁니다. 도망친 겁니다. 긴급하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요, 밤이 될 때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다가 밤 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파고들 때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삶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오늘도 보면은 그런 상황을 지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궁극적인 비전인 로마로 가는 가장 전략적인 길 에게나티아의 대로 위에 있었는데, 그런데 베레아로 가는 길은요, 대로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에게나티아의 대로에서 오른쪽 산길로 빠지는 아주 작은 샛길 따라가 만난 외딴 곳의 소도시가 거기가 바로 베레아예요. 계획이 없던 샛길 빠져서 베레아 간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이에요. 유대인들 박해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탄탄대를 원하잖아요. 근데 현실이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일 때 있어요. 실망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막막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남이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대요. 이 비교를 했는데 성경을 보면요, 두 곳을 나란히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덜하다 못하다 말한 예는요, 딱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주석가 중에서 렌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가 그곳에서 펼쳐졌다. 바울의 영광스러운 사역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가 뜻밖의 장소 베레아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떠밀려서 간 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한 막을 장식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 잘 듣는 자 만난 게 복이죠. 저도 이제 올해부터 초등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약간 막막했어요. 8년 만에 다시 초등부를 간 거잖아요. 진장하다가 다시 아이들의 언어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용어를 쓰면 그 처음 예배 인도하고 나서 피드백이 왔어요. 초등부 예배하고 설교가 어렵습니다. 안 들린다고 합니다. 어른 예배에 익숙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애들한테는 어렵습니다. 그 피드백을 듣고 야, 내가 잘못 왔나? 내가 이거 오긴 온 건가? 약간의 낙심,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구했죠. 주님,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 오자마자 이런 피드백을, 그 설교 끝나자마자 들은 피드백이에요. 어떻게 영상으로 보신 분이 그렇게 빨리 피드백을 보내더라고요. 좀 기도 좀 하고 보내시지. 상처가 됐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벌써 한 1월, 2월, 3월 하나 은혜만 구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들려달라고, 하나님 아이들이 듣게 해주십시오. 막막했거든요. 이 아이들 너무 귀한 아이들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는데 지난 3월 달이었나요? 4월 중순쯤 됐을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2학년 아이가 편지를 줬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쓰기 전 단계의 상황을 저는 우연찮게 그 어머니와 통화하다 알게 됐어요. 자기 자녀가 2학년 아이인데 초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은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좋다는 거예요. 좋은데 너무 짧아서 아쉽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초등부 설교 길어야 15분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더 듣고 싶은데 짧대요. 그래서 더 듣고 싶은데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어떻게 말해야 될까? 목사님 길게 해주세요. 이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편지 쓰라고 했대요. 편지 써. 결국 편지 보니까 아주 귀엽게 썼어요. 목사님, 말씀 한 15분 더 해주면 안 될까요? 너무 귀여워요. 벌써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그 어린아이 입에서 그게 쉬운 게 아니라, 저는 그동안 피드백은요, 설교 말이 빠르다, 설교 너무 길다, 주해가 안 됐다, 막 별의별 피드백 받았는데 길게 해달라는 피드백 처음 받아봤어요. 그것도 2학년 아이가.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님, 애들이 듣고 있군요. 2학년 아이 피드백을 통해서 마음에 소망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너무 이제는 감사한 거예요. 주님 써주신 거 감사, 들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서 깊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저 그걸 꿈꾸고 있거든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막할 때, 때로는 떠밀려고 간 것 같은 때, 물론 떠밀리는 거 하나님 인도하신 길인데 그곳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 붙들면요, 예기치 않았던 그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막막한 그때가 축복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때예요. 베레아 사람들의 좋은 태도로 인한 결과가 12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규모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상류사에 깊숙이 복음이 침투해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복음이 고결한 성품의 바탕에서 이제는 지도층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보용한 것.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 여행 중에 바울 사역 반대했던, 그리고 공격했던, 매질했던 유대인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어디예요? 변방의 외딴 소도시 베레아에서 준비된 은혜였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다른 차원의 축복과 약속을 얻은 거예요. 언제요? 시련의 끝 가운데 주님이 준비하신 것. 우린 이럴 때 있습니다. 안 될 때 맨날 주님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왜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우린 늘 원망하고 싶을 때 있어요. 주님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왜 날 떠밀었습니까? 원망하니까 더 꼬여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질병, 가난, 관계 속의 고통, 풀리지 않은 모든 숙제 속에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의 은혜, 당장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 가운데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 마종기 시인 이야기입니다. 1936년생입니다. 아동문학가 마애송 씨의 아들이거든요. 이분이 미국 들어가서 방사선과 의사생활하다가 은퇴하고 이제 시를 쓰고 시에 대한 이야기를 에세이로 남겨놓은 시작 에세이집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당신을 부르며 살았다. 시도 있고 에세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 당신을 그가 이제 마종기 시인이 이국 땅에 살았으니까 당신을 고국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그 책에서 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 한 부분입니다. 높고 화려한 등대는 착각이었을까?
아직 믿기진 않지만 망망한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구나. 같이 늙어가는 사람아 들리냐. 높고 화려한 등대는 착각이었을까.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화려한 등대가 우리를 비춰주길 원합니다. 뭘 해도 다 될 것 같고 화려하게 비춰주길 원하잖아요. 전부가 다 금방 성취되고 금방 응답되길 원하고 누구나 높고 화려한 응답을 원합니다. 빨리 대학 제때에 대학 붙고 어떤 사람은 재학 중에 고시 합격을 원하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되길 원하고 취업되면 결혼은 바로 되기 원하고 결혼하자마자 자녀가 생기기 원하고 잘 되던가요?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린 맨날 빨리 되면 좋은데 이 침묵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 시간,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시간. 근데 이 시인이 말합니다. 그러나 믿어지진 않지만 망망한 바다에도 길이 있다. 되게 신앙적인 고백 아닙니까? 우리 믿어지진 않은 것 같지만 막막한 것 같지만 믿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에 대해서 그 마종기 시인이 이렇게 에세이 남겼습니다. 나는 당신이 보이거나 말거나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안 들리거나 상관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게 뭐예요? 결과에 관계없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만사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응답이 지체되거나 전혀 다른 길을 인도하실 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3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하던 것을 버리는 시간이에요. 더 나은 은혜, 더 깊은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요, 그런 곳에 사야 될 뭐예요? 미련하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간절함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대요. 비교 우위죠. 그 마게도니아의 최대 수도 무역항인 그 데살로니가, 여기는요 높은 인구 밀도가 있습니다. 교육 수준 탁월합니다. 재정 능력이 현실적으로 시골 벽촌에 있는 베레아보다도 더 나은 곳인데 성경의 평가는 우리와 다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시선의 힘.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하게 듣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에요. 지금 예전에 그 노래방 유행하던 시절 아십니까? 20여 년 전에 그 노래방 가면요 그 꼴불견들이 있어요. 노래방 가면 남자분들은 주로 이제 자매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려고 쉬지고 많이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목 나갑니다. 임재범의 고해를 감히 어디 고해를 도전을 하고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근데 예전에 노래방 꼴불견 순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기억이 나요. 노래방에서 꼴불견 첫 번째가 뭐냐면 노래 부르고 있는데 노래 상대방이 노래 부르는데 노래 듣지는 않고 자기 거 이렇게 찾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내가 무슨 노래 할까? 다 기억 안 나십니까? 상대방 부를 때 안 쳐다보잖아요. 내 노래 뭐 할까 막 찾잖아요. 또 하나 꼴불견이 있어요. 상대방 노래 부르는데 코러스 넣는 척하다가 같이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불러버려. 아니 자기는 가만히 들어야 되는데 코러스 넣는 척하더니 지가 불러버려. 너무 잘 부르니까. 그 시선 처리가 안 된 거죠. 상대방이 집중하지 못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시선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확인까지 하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순종. 가장 확실한 말씀의 확인은요 순종이에요. 한번 해보면 달라집니다. 그 11조 안 하는 어떤 분의 얘기 들어봤어요. 한번 해보니까 맨날 돈 쫓기며 살았는데 11조 한번 했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돈이 다시 모이네요. 막 놀래요. 기적이에요. 기적. 계속 하겠대요. 여러분 한번 순종하잖아요. 기적을 경험해요. 되네요. 또 한번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확신이 서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한번 순종하잖아요. 이제부터는 즐기게 돼요.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최고의 순종은 뭔지 아십니까? 즐겨 순종이에요. 예배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선교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즐겼습니다. 순종을 즐겼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4, 5부 예배 오신 분들 전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놀러 가기 쉽잖아요. 그 유혹을 뿌리치고 현장에 오는 열정 대단하십니다. 인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즐기는 모습들. 또 하나 베레아 교인들은 베레아 사람들 성품이 좋다는 걸 더 너그러웠어요.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 헬라어로 형용사에서 유게네스테르이 귀하게 태어난 높은 신분이라는 의미의 뜻까지인 그 형용사의 비교급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 성품이 고결하다는 거예요. NIV 성경에서는 보다 고결한 성품을 가졌다고 번역합니다. 단순히 잘난 게 아니에요. 화려한 게 아니라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신분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성품이 준비되면 그 성품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련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포레스트 검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안 배경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사람을, 미련하게 의지하는 그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이 시대 수저 계급론, 금수저니 은수저니 흑수저니 다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부모가 준 사회적 경제, 학력의 수준을 이렇게 금수저니 흠수저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 안 합니다. 거룩한 성품, 하나님을 닮아간 성품으로 더 큰 은혜를 이끄는 거예요. 성품이 성장하잖아요. 큰 은혜로 채우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고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할 때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능력으로 존중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죠. 목적이 하나의 사람이 담대하다고. 목적이 돈인 사람은요, 돈 없으면 교회 와서 기죽어 지내요. 나 돈이 없는데. 목적이 건강인 사람은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교회 안 나와요. 병원은 잘 가는데. 목적이 자기 직업인 사람은요, 직업이 뭔가 내세우지 못하면요, 교회 와서 공동체 모임 못 와요. 나 아직 백수라는 거예요. 뭐 좀 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예수님 한 분인 사람은요, 담대해요. 약해도 돼요. 부족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왜요? 목적이 예수님이니까. 목적이 예수님이니까. 우리 인생에 너무 바빠서 본질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가 너무 이것저것 추구하다가 자기 성품, 나의 본질 이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죽어라 스펙을 쌓다가 충성도 배우지 못하고 의리도 배우지 못하고 관계 맺는 법도 못 배우고 인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 표현하는 것도 못 배우고 상대방 장점을 인정하는 훈련도 못 배우고 그때부터 하나씩 깨져나가는 거예요. 성품 훈련 받는 거거든요. 고난의 때. 저도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설교 때 얘기하셨던 지방의 담임 목사님을 하신 분, 저 그분 기억나요. 그 자녀가 초등부에 3명이 있거든요. 초등부 3명이 한 번에 쑥 빠졌어요. 이거 어찌나 타격이 큰지 3명이 쭉 이제 아버지 따라 간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발령되기 전에 이제 지방의 충남의 당진에 기지시 무슨 교회였어요. 부교육자 갈 때 저는 원래 그분 담임 목사님을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 예상도 그랬었어요. 근데 부교육자 될 때 얼마나 뜻밖의 길 같아요. 낙심도 되고. 근데 그분이 부교육자로 이제 담임 목사 되기 전에 부교육자로 가실 때 저한테 또 무슨 카톡으로 커피 쿠폰을 보냈어요. 저는 그분 별로 대화도 많이 못 해보고 한 거 해드린 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부 사역 이제 한 3, 4개월 아이들한테 말씀 사역한 건데 그냥 감사하대요. 감사하고 오히려 저를 환대해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자기 상황도 잘 풀리지 않아. 어떻게 보면 그분의 기준으로 볼 때 약간은 안 풀린 것 같아서 이제 부교육자로 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 얼굴에 미소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환대가 있어요. 저도 보답했죠. 아이들 뭐라도 아이들 사드리라고 저도 화답을 했는데 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그분은 환대하다가 풀렸습니다. 환대하다가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린 그러죠.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주냐 그러고 나도 힘든데 누굴 내가 사랑하냐 그러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없을 때 부족할 때 그때 환대하고요 그때 사랑하잖아요. 아브라함 같이 부지 중에 천사를 환대하는 자에게 하나님 예비한 복이 있습니다. 환대는 복인 거예요. 환대할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신방의 능력이 있습니다. 환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도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진로나 결혼, 재정, 관계 어떤 상황이든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신 게 뭐예요? 우리의 성품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닮는 거, 사랑할 줄 아는 거, 용서할 줄 아는 거, 희생할 줄 아는 거,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는 거. 오늘 핵심인데 우리 예수님 믿는데 왜 이리 고단할까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단할까요? 답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걸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럽니다.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한 기준은 뭐예요? 잘했다 잘못했다예요. 했다 안 했다예요. 근데 하나님 기준은 다릅니다. 자녀들 그러잖아요. 밥은 먹었니? 우리 생각이 있는 거예요.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근데 주님의 기준은 뭐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밥 먹을 때 쩝쩝 소리 내는 거 아니다. 너 밥 먹을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눈 보는 거다. 밥 먹을 때 휴대폰 보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함부로 끼어들지 마라. 식사 예절이 있거든요. 주님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이끄는 거예요. 우린 그러죠. 너 오늘 예배 끝나고 팀 모임 했어 안 했어? 우린 늘 그거에 했니 안 했니? 근데 주님의 기준이 뭐예요? 팀 모임 때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었니? 감사가 있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맨날 세상 얘기하고 돈 버는 거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은혜를 깊은 농도 짙은 나눔이 있었습니까? 거기까지 가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과 주님의 수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기껏 고통 면하고 옳은 거 그런 거 나누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준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잖아요. 단순히 주일 예배 한 번 드린 걸로 만족 안 시킵니다. 고난을 보내셔서라도 새벽을 깨우게 만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고난을 통해서라도 철야에 나오게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이를 만들어 젖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뭐예요? 엄살 떨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몰고 가시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복을 받을까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그따위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거든. 나는 네가 고작 세상 기준으로 한다면 고작 네가 평균 80에 머무르는 거 나 원하지 않아. 나는 네가 120점 맞길 원한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고단하냐? 그게 끝이 아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이런 깊은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성품이 달라지잖아요. 그때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야곱이 기다림 속에서 아픔과 시련 통해서 야곱의 그 불순한 동기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십니다. 다윗과 요셉, 모세도 성품 만드는 그 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훈련이 마쳐질 때 하나님이 그들 인생에 허락하신 그분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할 때 있어요. 너 예수 믿고 얻은 게 무엇이니? 너 무슨 보상 받았어? 너 부자 됐니? 너 건강하냐? 너 결혼했니?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로 예수 믿는 증거를 요구할 때 있어요. 기도 생활 없으면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속아버려서 평생 열심히 충성하고도 내가 해놓은 게 없대요. 뭐 해놓은 게 없어요? 예배 드렸는데. 뭐 해놓은 게 없어요? 선교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아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이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와 능력인 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죽든 살든 예배가 답이라는 거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것.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 성품이 연단받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요, 전부 다 성품에 관한 겁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뭘 하겠습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의도 결국 성품에 관한 겁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다 내적인 성품이거든요. 그 참된 사랑은요, 고난 속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훈련받는 거예요. 이런 성품을 갖잖아요. 그럼 축복이 부어져도 안전한 사람, 약속이 성취되는 사람.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1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영화 광해의 대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화 광해의 대사같이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외쳐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아시오. 어떻게 예수 믿고 아직까지 용서를 몰라요? 안 믿는다고 얘기하세요. 아예 그냥 대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실망이라도 나지. 어떻게 예수 믿고 희생할 줄 몰라요? 이제부터 하나씩 깨져나가야겠죠? 다듬으시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려고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세상을 이긴 자가 되십시오. 예배자가 되고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예비된 만남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이끄십니다. 가장 낙심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성품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해도 많은 기도 응답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뭐예요? 우리 성품의 변화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나의 변화, 축복을 담을 그릇. 어떤 형제분이 그러더라고요. 배우자기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이제 기도가 바뀌었대요. 그동안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기준 말하면 실족할까 봐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그가 깨지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이 사랑할 준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로 바뀌었대요. 이제 곧 응답이 올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희생할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성품이 변하죠. 기나긴 고통을 통해서, 기나긴 기다림을 통해서 그의 품격이 바뀐 거예요. 멋진 기도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바로 성품을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유가 되고 고상한 성품을 위해서 태도가 따라온 거예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 순종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좁고 협소한 길을 할지라도 그 자리 속에서 실망하지 말고 버티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인생에 도전이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기쁨과 감사로 수용하셔서 이제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십시오. 도도새같이 사라지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아무런 영적 싸움이 없다는 건 그 살았다가 죽은 자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이면서 성장하십시오. 응전의 수위를 높이십시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곳에 더 나은 만남이 예비됐습니다. 충성 다하시고 베레아 교인들과 같이 주님만을 사모하는 시선의 힘,
그리고 고결한 인품, 성품의 변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왜 고단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축복의 훈련의 장소에서 영적인 사관생도로 거듭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